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오셨는데요. 네. 사모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좀 특별하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사역자로, 좋은 엄마로, 또 인적인 엄마를 믿는 이 교회, 또 이 청주에 있는 분을 소개하고 싶고, 너무나 현숙한 여기 나오는 아비가일과 같은 인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나오실 때 나오셨는데 함께 좀 환영하고 박수로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적은 입술이고 작은 고백이지만 주님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주님 만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참 봄날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이제 글빛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큰 기쁨과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러운 마음? 내가 글빛교회에서 말씀을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글빛교회를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오면 어딜 가도 항상 제가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너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아비가일이 나와요. 우리 형제님 오셨네요. 네. 근데 제가 늘 저희 남편한테 되게 농담처럼 여보가 다윗에 내가 아비가일 좀 하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저희 남편이 오늘 저를 아비가일로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 사무엘상 25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고요. 2절부터 13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유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응원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인생을 가져오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아비와 같은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광야로 다시 나아가죠. 그런데 광야로 다시 나아갔던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발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요구하고 우리를 선대해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고 나는 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하자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400명 정도가 일어나면 이제 전쟁인 거죠. 일어나서 나발의 집을 몰살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이제 아비가일이 막 재빠르게 지혜롭고 제가 너무 되고 싶은 지혜롭고 용어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막 빨리 일어나서 빨리 짐을 싸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의 손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것에 설득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발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리고 제가 너무 빠르지 않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5장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은 아비가일이 아니었나,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나발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늘 볼 때도 나는 다윗이 될 거야, 난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늘 제 안에 난 사울이야, 난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늘 제가 선택해도 사울을 선택하는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도 제가 나발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발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어떤 아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냥 오늘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자신의 생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관리하고 털을 깎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발이 그냥 여느 날과 똑같이 광야에서 털을 막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가 나발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자기의 소유를 지켜주는 다른 부족의 어떤 다른 무리의 가드가 있고 서로 어떤 합의된 이야기 아래서 서로 그만한 대가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미리 우리가 가드해줄 테니까 우리를 봐줘, 우리가 나중에 찾아와서 먹을 걸 줘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나발의 입장에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어떤 무리들이 와서 그냥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 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내 소유와 내 삶을 잘 꾸려가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의 무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나발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울이 죽고 난 뒤였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백성들 안에 약간은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들어보니까 막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폐위를 당했대.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거래. 근데 다윗은 막 광야에 있대.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중재해 줄 만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백성들이 들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불안함이나 진짜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나발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황당하고 나발 입장에서 제가 나발이었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황당했던 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칼을 들고 400명을 들고 자기의 집을 치러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발 안에 너무 화가 나고 되게 황당하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해야 하고 선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늘 좀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늘 그런 부담감이 있고 저는 이제 약간 좀 미련하게 주님의 말씀을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액면가 그대로. 그래서 뭐 주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떠날 때 두 벌의 옷을 갖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저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똑같은 어떤 잠바가 생기면 한 개를 누군가에게 플로이를 한다던가 누가 저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얘기하면 심리를 같이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누가 저에게 빵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개가 있는 빵도 제가 다 준다던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되게 선하게 대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랬던 사람이지 라고 과거형을 기억하게 됐어요. 왜 과거형이 됐냐 하면 나는 되게 선하게 하고 내 안에는 되게 좋은 마음이 있어서 상대를 섬기지만 상대는 그것을 이용하죠. 상대는 그런 나를 우습게 생각해요. 상대는 그런 나에 대해서 존중해주거나 감사해주거나 네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넌 참 너무 스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기보다 그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새 제 안에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아. 별로 누군가의 삶에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럼 계속 물리게 돼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나발을 보면서 그래 난 나발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나발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잘 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너무나 뻔뻔하게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굉장히 나발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른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형제님들이 찾아주시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그리고 자매님들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혹시 본문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요?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누가복음 6장 27에서 33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감을 치신 자에게 젓가락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는 하며 내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빠질 것이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꼬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느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네, 45절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해요. 4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요즘은 보면 이게 뭐 나라 전체적으로 아니면 이 글로벌한 이 세상 속에서 보면 되게 건강한 무브먼트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약자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어떤 인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못 먹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결식 아동을 위해서 결연을 맺는다던가 제가 알기로 그 뭐 컴패션이나 아니면 그 사랑의 빵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믿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다른 사람 자기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선하게 대할 만한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할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에 어떤 여유 있는 공간들을 내어주는 것은 요즘은 누구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미련할 정도로 진짜 바보가 아닐까?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몇 번 안 봤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목이 아기를 낳고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외출을 하셨는데 목이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스카프를 다 갖다가 그분께 드렸어요. 사실 그분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생전 본 적도 없고 몇 번 그냥 길에서 몇 번 인사만 했는데 이 아줌마가 왜 이래? 그래서 사실 저의 호의가 그분에게 있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한다던가 이렇다기보다는 좀 저 아줌마 약간 오버하는 아줌마네? 약간 이렇게 저에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희 남편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10층에 엄마가 없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밖에 있는 거 보면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밖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이인이하고 뭐 애들하고 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그렇게 옷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 옷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에게 맞을 것 같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성장 과정에 맞춰서 옷을 챙겨서 입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작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인이한테 아주 맞지 않는 큰 옷들을 다 이렇게 싸서 그 아이에게 들려 보내줬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챙겨서 입어 하고 보내줬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정말 3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공부도 좀 봐주고 싶고요. 그때가 한창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기간이었는데 아버님이 상담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의 공부나 이런 것도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쁘시면 제가 학교 상담하러 갔다 오겠다고 처음 보는 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이상하셨는지 이제 어떻게 그날 이렇게 비가 와서 이은이를 차까지 차로 그 아이도 이제 아파서 그 아이를 아버지가 학교까지 태워다 주시느라고 이은이도 차에 태워서 같이 데려다 주셨는데 이은이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 아빠 있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빠 어디 가셨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다른 사람을 향한 선대하는 마음이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자로 재고 그래 내가 요번 달 내가
내가 오늘 요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요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겠지? 내가 요 정도의 선대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거야. 내지는 이 선대함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리고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정말 너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제가 선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로 그 사람에게 뭐 너무 잘됐다, 너무 축하한다, 어떤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죠. 근데 제가 제 심령 속에 어머니를 깎으면서 축복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나발 안에,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선을 딱 긋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고, 만약 예수님이 계산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산을 아주 잘하는 분이셨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나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발이 단순히 마음이 굳어서 다윗을 섬기지 못한 것으로 그냥 이 일이 그냥 일단락 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쓰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24장은 아마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것 같아요. 근데 24장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26장에도 그것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되게 생뚱맞게 나발이 중간에 갑자기 뭐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음식을 안 주고 굳어버리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왜 이 가운데에다가 이 말씀을 써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은 단순히 나발이 다른 자기에게 온 사람을 선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깊은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안에, 나발 안에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선대하고 더 섬기고 더 함께하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 안에 피곤함이나 바쁨이나 내 삶을 내가 꾸려가는 것, 그런 것 말고 우리의 더 깊은 마음 안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굳어져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전심으로 정말 내가 싫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선대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축복하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굳어진 마음의 상태는 나중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 하면 점점 돌처럼 굳어서 나중에 여기 뒤에 나발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돌과 같이 굳었다가 하나님 그의 생명을 치신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굳어진 마음이 점점 진행되면서 우리의 심령도 돌처럼 점점 굳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어쩌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죠. 그 과정 안에서 나발이라는 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그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었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그래서 나발이 오늘 이 순간 이 인생의 요 날, 다윗을 만난 요 날이
하나님이 나발에게 주셨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발, 내가 다윗을 너에게 보냈어. 네가 이때까지는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강박하게 살아왔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야. 다윗을 보낸다? 너 다윗한테 어떻게 할래? 나의 선함으로 네가 그 선하게 부드럽게 그를 대해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비가일의 태도와 아비가일의 어떤 고백들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죠. 아비가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비록 집에서 주부로 살림을 하는 아비가일이었지만 소문 속에서 소문을 들으며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아비가일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다윗을 섬기죠. 그것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다윗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아비가일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저를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새 나발처럼 냉랭해져 버린 딱딱해서 굳어져 버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게 뭐가 잘 된 거라고?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됐을 때 역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선대하고 더 대해주지 못하는 저의 굳어진 마음들을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었죠. 주님,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훈련된 청년들인데 주님, 우리 글빛교회 청년들 중에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제 안에 조금 작아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글로벌 비전교회에 그런 형제가 있을까요? 자매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제 안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24장과 26장 그 사이에 있어서 25장을 갑자기 하나님 끼워 넣으시며 나발을 보이시고 나발의 굳은 마음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 안에 혹시나 나발처럼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부드럽게 하는 것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기보다는 냉소하고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 일들을 하는 것, 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이것과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뭔가 내 인생만 생각하게 하는, 나만 보게 하는 그 어떤 굳어진 마음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선대하고 싶지만 주님 어떻게 저 아이는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상대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처방전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발이든 아비가일이든 다윗이든 사울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안다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손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선대하는 일들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다윗을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어떤 소유나 가족이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물건들이나 내 시간이나 내 관계나 내 어떤 상태나 나의 모든 것, 나의 영혼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권리들이나 나의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에 대해서 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것은 나의 것이니 이렇게 너희가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저는 되게 책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뭐가 이렇게 있어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그거를 그날 안에 적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선대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삶을 더 주님이 나누고 내 시간이나 내 관계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좀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랬죠. 참 제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그 뒤 시간도 되게 은혜롭고 좋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사람은 집에 왔고 밥을 먹고 뭘 해먹고 애들이 그 집에도 이제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와서 막 같이 놀고 이러니까 온 집안이 정말 폭탄 맞은 것처럼 애를 보고 가셨어요. 제가 너무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괜한 짜증을 받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뭐해, 애들한테 성질 안 내고 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묻고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섬대할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한테 좀 묻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액션을 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비가일을 보면서 되게 도전받고 되게 굉장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 상황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알게 됐고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비가일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래 진짜 필요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지 않고 정말 빠르게 행동하고 자기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다윗에게 그야말로 선대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재빠르게 하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기도 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묻기도 해야 하지만 순종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굳어진 마음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이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선대할 사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섬길 사람이 누군지 묻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족교회가 너무 좋다, 너무 모일 때마다 참 좋다,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참 좋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나라도 이뤄가고 그리고 이 우리의 가정교회를 이뤄가는 목장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안에서도 더 깊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냉랭함이나 아니면 뭐 쟤도 뭐 그래 교회 나오면 되지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인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와 위탁과 연합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조금 뚝 떨어지는 느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되게 민망한가 봐요. 이렇게 끝을 막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민망한 끝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고 그리고 잘 반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좀 굳어진 마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거나 하나님 나라를 좀 보지 못한다던가 내 안에 그냥 내 삶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는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불처럼 딱딱하고 맹맹하고 굳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라고 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서 먼저는 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삶이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제 안에 여전히 제 삶이 제 것인 것처럼 제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삶이 굳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면 주님 제가 제 삶을 제 것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수 없어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다면 주님 이 시간 제 삶의 모든 것들이